예수비본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이게 저희 교회에 대한 첫 소개 문구고요. 그리고 이 복음 공동체로서 영문으로 가스펠이잖아요. 가스펠. 그래서 가스펠이라고 하는 영문을 머릿말을 따서 총 6가지의 주제로 저희 교회를 소개하려고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저희는 예배 공동체인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서 저희 예수비본교회는 첫 번째는 예배 공동체로 소개를 나누고 싶고요. 두 번째 오픈 온라인. 저희는 이제 팀 개척이라 함은 마태 목사님과 저의 리더십의 어떤 밸런스가 수평적이어야 그게 가능한 구조잖아요. 팀 개척을 할 때 여러분 수평적 리더십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저나 마태 목사님의 리더십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 제가 이제 과거에 마태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팀 개척이 깨질 때는 크게 3가지 요소 때문인데 첫 번째 목사 때문에, 두 번째는 사모 때문에, 세 번째는 성도 때문에 깨지거든요. 근데 첫 번째 목사 때문에 깨지는 것은 저랑 마태 목사님이 충분히 소통하지 못해서 오해가 생길 때 깨집니다. 두 번째는 사모 때문에 깨지는 이유는 사모님들끼리 친구가 안 되면 깨집니다. 세 번째는 성도 때문에 깨지는데 성도 때문에 깨지는 이유는 저한테 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분한테 가서는 저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저희 둘 안에서 신뢰가 없으면 깨집니다. 그래서 이 팀 개척은 철저하게 상호 신뢰, 상호 오픈이 생명력이거든요. 그래서 수평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열려있는 것과 같이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평적 리더십을 통해서 열려있고 서로 연결된 공동체이기를 소망하고요. 세 번째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목사의 이야기가 성공 스토리나 성공 신화로 비춰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각 성도들이 예수비본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식구들이 어떻게 함께 참여했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해나가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오늘 우리의 이야기랑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나가실 그 스토리에 집중, 그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쌓아가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와 우리의 이야기를 빚어내는 삶의 공동체가 세 번째 저희 교회에 대한 소개이고요. 그 네 번째는 부모됨입니다. 부모됨. 여기서 말하는 부모됨은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럼 목사님네 교회는 젊은 3, 40대하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이 있는 성도들만 받을 거예요 라고 비슷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는 영적 부모됨으로써 저희 실버 그룹이나 어르신 그룹들이 젊은 청년들이나 어린 세대들과 소통할 수 있고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실질적으로 부모의 직접적인 교사가 될 수 있는 부모됨에 대한 그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서 같이 해가고 싶어요. 그래서 네 번째는 부모됨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섯 번째는 에듀케이션 앤 이퀴프트라고 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배워가고 공부해 나가는 양육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양육 공동체입니다. 지식을 쌓아가는 공동체이고 싶지 않고요. 마지막은 러브 그리고 로컬이라고 해서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섬김 공동체. 자, 정리하면 저희는 복음 공동체인데 이 복음 공동체는요. 예배 공동체고요. 열린 공동체고요. 삶의 공동체고요. 가정 공동체를 희망하고요. 양육 공동체를 희망하고요. 섬김 공동체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전도제에 들어갈 예배 소개인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많이 안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이 정도만 와도 저희 기도응답을 이미 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 오전 10시 반에 온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거고요. 자녀들을 같이 축복하는 축복기도회와 그 다음에 연령대별 활동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온세대 통합 예배를 10시 반에 드리게 될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이제 새벽 기도인데 저희 이제 아침 기도회라고 부르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6시에 기도회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태 목사님이 너무 늦지 않냐? 그래서 뭐가 늦냐? 우리 교회도 지금 6시인데 6시로 봤는데 비봉 지역의 몇몇 교회를 제가 인터넷에서 들어가 봤더니 다 5시나 5시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5시 반으로 바꿨어요. 존중해야죠. 그분들의 생활 패턴을. 그래서 아마 비봉은 6시는 너무 늦다. 그래서 이제 5시 반으로 저희가 아마 아침 기도회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수요일은 7시 반. 그 다음에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하루만 금요가족 기도회라고 해서요. 저희가 함께 공동체가 같이 가족 기도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매주 하기는 사실 요즘의 생활 동선과 여러 가지 스케줄상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약간은 주제별로 저희가 그렇게 해서 금요가족 기도회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정관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정관에서 크게 3가지 질문을 요지로 해서 보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교회가 어떻게 구성될 건가?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세 번째는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정관 내용을 저랑 같이 좀 따라서 봐주시면 좋은데요. 저희가 어떻게 교회를 구성할 것인가? 저희는 정식 교회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 비봉교회입니다. 정감 어렸다, 입에 붙는다 싶고요. 그리고 저희 예수 비봉교회는 연합교회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본 교회는 예수로 사는 교회 담임목사 한규성과 예수 가족공동체 담임목사 김마태, 이 두 형제교회가 연합되어서 하나의 교회로 조직됩니다. 누군가가 궁금해하시면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두 개의 교회가 형제교회로 연합된 연합교회다. 그리고 한 교회는 예수 비봉교회 밑에 예수로 사는 교회 하나와 예수 가족공동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조직은 5조 조직의 내용은요, 저희 교회 최고 의결기관은 공동의회와 그 다음에 7임 및 본장관과 장로회 헌법에 규정한 행정처리를 위한 당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순환과 집행을 위한 재직회를 두고요. 실행을 위해 필요한 기구를 당회 결의로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수가족공동체, 마태 목사님이 사역하는 예수가족공동체가 단독으로 분립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공동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와 함께 당회를 이루시는 당회나 마태 목사님하고 이루시는 당회나 아니면 어떤 위원회만 일방적으로 어떤 의결을 할 수 없고요. 저희는 공동 목회를 위한 위원회로 잠시 운영하게 될 거고요. 이 잠시는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조직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그 아래에 있는데, 별첨으로 수록하게 될 예수 비봉교회 공동 목회 정관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2항을 봐주세요. 2항. 공동 목회를 왜 하냐? 공동 목회 이념은 이렇게 저희가 함께 정리를 해봤어요. 읽어드려 볼게요. 수평적인 리더십을 통해 교회 내외적으로 열린 공동체를 실현하고 은사 중심적 사역이 목회자와 성도들 안에 함께 구현되어서 효과적이고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몸된 공동체성을 가시적인 교회 조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한 교회 원처치고요. 그 다음에 다회중 공동체성을 지향합니다. 이게 되게 멋있는 말 같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이 과정을 저희 교회가 잘 구현해낼 수 있으면 그 자체가 사실은 건강한 교회로 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와 마태 목사님에게는 꿈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어쨌든 그 현실로 내딛도록 첫걸음을 떼게 해주셨다. 저희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목회가 가능하려면 의사결정 구조가 투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항을 봐주시면 이 공동목회 의사결정을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각 담임 목사와 그 공동체에서 선임된 2인 이상의 위원을 세우게 될 겁니다. 장로, 집사, 권사 등의 직분자분과 해당 사역의 팀장을 포함한 위원회 멤버들을 2인 이상, 그러니까 최소한 저희 6인 체제나 8인 체제나 뭐 이런 식으로 짝수 체제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참여한 위원회의 공동 합의를 통해서 결의를 하는데, 무엇을 결의하냐? 결의 사항이 뭐냐면, 공동으로 결의할 사항은요, 첫 번째 인사권, 교회의 사역자나 아니면 어떤 인사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포지션이나 역할들에 대한 인사권, 두 번째는 재정권, 그 다음에 목회 전반에 걸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세부적인 의사결정을 하다 보면은 위원들이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원들에 대한 위임을 가능하게 하도록 그렇게 좀 소통을 하고 길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고요. 여기까지가 어떻게 교회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좀 대략적인 정관 설명이고, 어떻게 예배할 거냐, 어떻게 예배하냐면 그게 공동목회 예배 형태인데요. 1번 보시면 예수 비봉교회 예배는 기본적으로 온세대 통합 예배로 구성되며 각 공동체는 개별적인 온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되, 여기서 각 공동체는 예수가족 공동체와 그 다음에 제가 섬기게 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예수 비봉교회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 비봉교회 예배가 각각 마태 목사님이 3개월 동안은 저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될 거고요. 본인이 이제 다리가 나으면 이제 가족 공동체가 형성되면 그 가족 공동체 개별 예배를 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 공동체는 개별적인 온세대 예배는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첫째 주는, 매달 첫째 주는 형제교회인 저희 두 교회가 연합예배와 성찬을 진행을 할 거고요. 연합예배 때는 어떻게 하냐, 형제교회 연합예배 때 설교는요, 저희 둘이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할 거고요. 예배 후에 성례식과 애찬식은 저희 두 목사가 같이 공동으로 집전할 겁니다.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사역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사역은 5항인데요. 공동목회 사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1번하고 1-1은 저희 예수로 사는 교회, 예수 비봉교회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2번과 2-1은 예수 가족공동체에 해당되는 일이고요. 3번은 두 공동체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공동목회 사역인데요. 예수로 사는 교회는 담임 목사의 목회적 지침과 방향을 따라 하나의 메시지를 공유하며 세대별로 한 메시지를 기초한 사역과 활동을 갖게 되고요. 거기에 준해서 추가된 사항은 동일한 사역적 방향과 철학을 공유하기 위해서 저는 저와 함께 예배하는 사역자
사역자 내지는 평신도 사역자와 또 저와 같은 목회자와 함께 스텝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10시 반 예배 전에 8시 정도나 그쯤 해서 같이 제가 아내와 같이 조그맣게 아침밥을 준비해서요. 같이 밥 먹고 그리고 거기서 스텝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고 그리고 나서 오늘 예배 방향과 철학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세대 공동체 예배는요. 온세대 통합 예배와 애찬식과 그리고 가족별 그룹별 복음 대화 순서들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태 목사님네 교회 예수가족 공동체는요. 소규모의 공동체를 지향하고요. 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더 구체적인 건 이따 마태 목사님이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예수가족 공동체 예배의 규모와 방식은 이후에 예수가족 공동체에서 그 필요와 논의에 따라서 추후에 결정하고 진행하기로 했고요. 3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3번. 저희 교회 예수비봉교회 모든 의사결정은요. 공동결의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어느 한 공동체의 일방적인 주도가 아니라요. 공동결의의 방식으로 진행하고요. 재정권과 인사권은 공유할 겁니다. 즉 예수비봉교회라고 하는 재정으로 두 구성원에 있는 헌금이 같이 들어가고 거기서 공동 집계돼서 공동 예산에서 공동 집행하게 되는 게 재정권이고요. 인사권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위원회가 같이 합의해서 인사를 집행하게 될 건데 사역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은 예수가족 공동체에 속한 멤버십들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은 그 해당 목회자인 마태 목사님과 그 사역에 속한 사역팀과 그 해당 공동체 교우들이 갖습니다. 달리 말하면 저와 마태 목사님이 같이 이제 팀 개척을 해서 12월 첫째 주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3개월 동안 저희가 연한 예배를 드리게 될 거고요. 그 안에서 저희가 같이 계속 기도할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저희 마태 목사님이 꿈꾸는 교회 밖 또는 교회 안에서의 그 소규모의 가족 공동체에 대한 비전이 우리 마음에 머무시는 분들은 제가 마태 목사님과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의 목장이나 초원 단위로 따로 묶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저는 어떤 목회적 주도권이나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을 겁니다. 그분들에 대한 철저한 목양과 또 그 안에서의 의사결정들은 철저하게 마태 목사님이 그 안에 있는 식구들과 결정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려고 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하게 하면 되는 거고요.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욕심 부릴 때일 거예요. 저만 정신 차리고 마태 목사님의 정신 차려서 욕심 안 부리면 이 일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날 건데 그렇게 되도록 꼭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정관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어서 이제 마태 목사님이 좀 순서를 진행해 주시면 좋은데요. 교인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제 저희가 뭐 세례교인도 있고 뭐 새신자도 있고 이런 여러 교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항목 방문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 교회 정관에 두려고 합니다. 이 방문교인은 어떤 교인이냐면은요. 교회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를 방문하는 경우에 사람들을 저희가 새가족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하고요. 등록 전 새가족이라고 말하기도 사실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는 방문교인이라고 지칭하려고 해요. 즉 방문교인은 뭐냐면 등록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새가족 등록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이미 저희 대그룹 예배에 참석을 해요. 온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자반과 이런 여러 가지 성경 공부에 또 참여를 해요. 그래서 교회 영적인 가르침에 참여하는 교인을 말하는 건데 이런 분이 등록은 자유의사에 맡길 건데요. 2주 정도는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것까지는 웰컴. 저희가 웰컴 푸드도 준비할 거니까. 하지만 3회차쯤에 또 3주 연속으로 만약 교회 오셨으면 그때는 저희가 저희 공동체에 등록을 권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 교인들이 너무 많은 압박과 부담을 가지고 저희 교회 출입하지 않도록 한 3주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연스럽게 1, 2주 정도는 그냥 교제 같이 참하시고 웰컴하고 이야기 나누고 3주차 때 또 오셨으면 혹시 저희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거면 등록하셔도 좋겠다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권면을 하면 좋겠다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교인의 권리와 의무에는 교직원 바로 사역자도 포함이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세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3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15조 시행 세칙 제정해 보시면 3번, 4번, 5번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3번 유급직원의 사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급직원은 풀타임 사역자를 말하는 겁니다. 저와 마태 목사님과 김현 전도사님 이런 풀타임 사역자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책정된 사례를 집행할 건데요. 이것 때문에 저희 재정팀을 맡고 있는 이희석 지사님이 되게 헷갈려 하셨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례와 페이를 받지 않을 장치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뭐냐면 쉽게 설명드리면 가족 수대로 n분의 1을 하려고 하는데 그 기준점은 뭐냐면 저희 사역자 중에서 가장 생활에 있어서 안전장치가 필요한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려고 해요. 그게 누구냐면 아직 싱글인 미혼의 풀타임 전도사인 김현
전도사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봉에 계속 개척을 준비해 가면서 저희 이제 거기 매송 슈먼시아랑 그다음에 또 그 비봉 그 신도시 안에 1인 아파트가 있어요. 7-8평 정도 되는 1인 아파트. 그중에서 하나를 지금 저 김현 전사님이 청약을 부어 놨어요. 거기가 보증금이 700 정도 되고 월 10만 원 정도로 생활이 가능한 아파트예요.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해서 김현 전사가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혼자 1인 생활을 할 때 어느 정도 페이가 가능할 수 있을까, 생활이 가능한 최소 생활비 150만 원을 사실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급 가능한 액수이기 때문에 저희 교역자 사례가 만약에 예산 책정 중에 거기서 무조건 가장 1차 지급 대상은 저희 김현 전사님이 되고요. 그럼 거기서 남은 액수가 있잖아요. 차액. 그 차액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가족 수가 많죠. 그래서 n분의 1을 할 때 아이들은 n분의 1이 아니고 2n분의 1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희석 집사님하고 아까 한 2시 반쯤에 도대체 목사님 n분의 1은 얼마를 저희가 책정하고 좀 하냐고 했더니 우리 수학을 잘하시는 마태 목사님이 퍼센티지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김현 전사님이 사례를 페이를 하고 남은 잔액을 53대 47로 나누면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 담임 목사에게 집중되는 페이를 나눠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책정을 해서 같이 생활이 가능한 방식으로 집행을 하자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담임 목사의 사례 중에 약간씩 느낌표가 들어가는 사례가 2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목회 활동비, 두 번째가 목회 연구비. 근데 이것도 오픈을 하고 n분의 1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원메시지 설교를 같이 할 거기 때문에요. 공동 신방, 공동 연구로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한 목사의 생활을 책임져주는 비용이 아니라 예수 비봉교회 공동체의 목양의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연구 기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 활동비하고 목회 연구비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임의로 사용되는 액수가 아니라 저희가 함께 교회됨을 세워갈 수 있는 액수로 그것들이 물론 그 액수가 교회가 커지면 커질 거고 교회가 작으면 작은 대로지만 그거는 그렇게 집행을 해서 그 돈이 함께 같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 정관에 넣으려고 하고 또 넣었어요. 그래서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걸 시시콜콜하게 다 이야기하겠어요? 제가 뭔가를 조심해야 될지를 저나름대로 배운 바가 있고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거창하게 나눠요.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 지금 다 녹음되고 있잖아요. 첫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수비봉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되어져 가기를 소망하는지에 대한 저의 진심으로 여러분께 미리 오픈을 해서 나눠드리는 이유는 이게 실제가 되는 방식으로 우리 모두가 같이 공동 감시자가 되어주셔야 되고요. 공동 참여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교회는 수동적인 성도들로 인해서는 건강해질 수 없어요. 적극적이셔야 되고요. 투명해야 되고요.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꿈꾸는 것은요. 인사에 있어서는 공정했으면 좋겠고요. 재정에 있어서는 투명했으면 좋겠고요. 절차에 있어서는 합리적이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행할 때에는 사랑과 믿음으로써 그게 교회 공동체가 해나가야 되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향으로 같이 저희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분들이 많으시고 마태 목사님 작은 공동체 한다 그러는데 작은 공동체 들어가려면 티켓 받고 기다려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티켓 받고 기다릴 일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사실 더 커요. 왜냐면 제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티켓 받고 기다리실 거예요.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공동체는 사실상 하나의 목적을 같이 연대하는 것이 공동체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의 성경적 근거를 보면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다는 것 사실 가정이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공동체 성경적인 그런 공동체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느끼고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공동체들이 만들어졌어요. 뭐 제자 공동체 자체가 사실 그런 공동체였고 이후에 초대교회가 공동체였죠. 그리고 사막의 교부를 따라서 같이 생활했던 공동체가 있다면 또 수도 그런 공동체들이 있었고 그리고 요즘에는 같이 공동체가 살아가는 공동체들도 많아요. 브루더호프라든지 아니면 뭐 케이커들이 함께 모여 사는 그런 공동체들이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어떤 목적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공동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여기 하나의 목적을 연대하는 것이 공동체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는 제가 생각하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죠. 복음을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라고 얘기하는데, 네, 맞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이제 뭐 교회 개척을 하면 이렇게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딱 만들고,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어떻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갈 것인지 대해서 그 지향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게 사실 비전 스테이트먼트거든요. 그런데 그 비전은 좀 더 명확하게 이제 보여지는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배와 말씀, 기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양육되고 정비되고 훈련을 받는 것이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사역들, 그것들이 이제 소모임과 성경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던져요. 왜 작은 공동체여야 하는가? 제 대답은 작지 않아도 된다예요. 작지 않아도 되죠. 사실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10명 정도 모이는 초대교회다라고 생각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는 수천 명이었어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000명씩 5,000명씩 이렇게 회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단지 작지만은 않았어요. 작은 하우스 가정교회가 있었다면 또 뭐 100명, 200명, 300명, 마가의 다락방 같은 경우는 20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큰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저도 이제 교회에 이제 뭐 모태신앙으로 가지고 왔고 이때까지 왔는데, 사실 작지 않아도 되는데 보니까 작아야 되더라고요. 왜냐? 사실 가족 공동체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족 공동체. 저희 예상남교회가 사실 등록된 교인 수가 3,200명 정도 돼요. 여러분, 가족 공동체예요. 아시나요? 사실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름 정도 아는 분들이 많아야 한 200명 정도. 사실 200명도 되게 많죠. 근데 뭐 적으면 목장 공동체 정도 잘 아실 거예요. 목장 공동체 안에서 단지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죠. 그의 상황을 아는 것이죠.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그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서로 아는 거예요. 큰 공동체가 그게 가능하면 사실 그렇게 가면 되는데, 경험상 큰 교회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가족 공동체를 더 원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안 보이지만 굉장히 이렇게 가족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제가 20대에도 별명이 삼촌이었는데, 가족 같은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작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생각했어요. 그리고 작은 공동체가 큰 교회보다는 좀 더 유연성이 있고 또 유동성이 있더라고요. 유동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역에 대해서 바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공동체의 특징이 있는데, 모든 공동체에 리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공동체라는 색깔, 가족 안에서 분명히 가장이 있지만 그 가장은 권위로 서 있는 가장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 있는 가장이잖아요. 저는 목사가 사실대로 그렇게 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있지만 그 공동체를 사랑으로 오히려 이끌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한 목사님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목사로서 힘을 빼자였어요. 그래서 강대상도 최대한으로 작게 만들려고 그래요. 어제도 공간 팀들이 만나서 얘기했는데, 목양실도 없을 것입니다. 목양실이 굳이 필요하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뭐 제가 그 공간에 많이 가진 않을 거니까 한 목사님한테 미안한데 뭐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간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주중 시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뭔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또 그 자리에서 펴놓고 같이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목양실이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좀 들었을 때, 목양실보다는 좀 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을 더 만들어 주자라는 것에 좀 더 저희들이 포커스를 뒀는데, 그런 것들인 거죠. 목사의 힘이 주지 않는 것들. 그래서 뭐 쉽게 하나의 모습으로서 예배를 할 때 보통 이제 목사님이나 기도하는 자나 사회자가 먼저 올라가 있는데, 설교 전에 그냥 밑에서 올라오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이제 작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목사의 힘을 빼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무엇보다 왜 작은 공동체인가라는 것은 개인적인 경험이 제일 큰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저희 교회에서 별명이 장례 담당 목사잖아요. 자기가 다리를 다치고도 3번의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식이 사실 3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3일 동안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가족들입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사실 아무 말 하지 않고 같이 있어주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고 충분히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교회 공동체가 가족이라 그러면 장례식에서는 제가 볼 때는 3일 정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가 한 200명, 300명 넘어가도 1년에 장례가 서너 번 정도 날 거고 서너 번씩 3일을 뺄 수 있는 그게 될까? 쉽게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5가정, 1년에 한 번 정도 같이 그냥 그 안에서 그 공동체가 같이 울고 또 그 안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같이 웃고 진짜 가족 공동체가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빛만 봐도 너 무슨 일이 있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작은 공동체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래서 생각해낸 게 저라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비랑 선교사 같은 모습인 거죠. 담임 목사님이 마태 목사님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목회를 한다는 그 말이 저라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돈이 따라다니는 사람. 근데 참 재밌게 많은 돈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적당히 살 만큼 주시는데 저희들 한 목사님이 마지막 세 번째 재정에 대해서 포인트를 말씀 안 하셨는데 세 번째 포인트가 PPT에 있었던 게 그거였어요. 마태 목사님이 이제 직장을 갖게 되면 저 이제 교회에서 나가는 지출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되게 좋죠. 제가 빨리 돈을 벌게끔 기도해 주시면 돼요. 다시 약사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해갈 것인가 이제 방식이 문제인데 사실 5가정에서 10가정 최대가 10가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10가정이 아니라 5가정부터 시작하는 10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가정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사실 공동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흘러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공동체의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10가정이 딱 되면 자연스럽게 5가정, 5가정 나뉩니다. 다시 그 가정들이 모이면서 다시 10가정이 되면 목장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한규성 목사님 말씀대로 원세답 좀 통한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애들을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게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던졌었거든요. 저의 입장은 가능하다였고요. 사실 그런 모습을 봤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PCA 교단, 좀 보수적인 교단인데 거기서 아이들 정말 갓난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아이들이 그 예배가 끝날 때까지 앉아서 목사님 말씀에 경청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3개월만 지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부모님들 저 보면서 아유 저 인간 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안 안고 있어봐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정말 가능해요. 정말 가능하고요. 아이들이 부모 옆에서 부모의 또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한교수 목사님이나 저랑 원세대 예배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우리 최일숙 집사님이 왜 그러면 애 있는 가정만 자꾸 그렇게 신경 쓰시냐고 얘기하는데 애 있는 가정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함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사실 맞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아이들은 따로 예배 드리고 어른들 따로 예배고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아이들도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 안에서 사실 부모를 보면서 신앙이 이렇게 전승되잖아요. 우리 한규성 목사님 좋아하시는 단어. 신앙이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온 세대 방법으로 이제 예배를 드릴 것인데 특이한 점은 나중에 또 공동체와 얘기를 할 것인데 담임 목사님 설교는 15분만 하려고요. 제 설교는 한규성 목사님 40분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잠깐 피할 좀 하겠어요. 전 15분 하려고요. 근데 15분 하는 이유가 성경의 그런 주석이나 주애나 이제 거기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남은 30분은 함께하는 가정이 그 주의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해서 와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본인들이 말씀을 보면서 큐티보다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좀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말을 통해서 사실 서로 복음을 더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배 끝나고 나서 진짜 그 일주일을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서로 살아가고 있는가, 서로 복음을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주고 또 그 가는 데서 또 기도 제목이 나올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좀 예배를 이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식사 후 이후에 또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은 따로 모여서 아이들에게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아이들에게도 묻는 거죠. 이제 한규수 목사님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와 아이들의 복음 대화가 이제 꼭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거의 형식이 비슷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식사 모임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큐티하면서 보셨죠? 성만찬. 그들이 함께 떡을 나누고 떡을 떼고 하는 그 모습들. 그 식사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가능하신 분들만 무조건
무조건 오셔서 같이 먹어야 돼요. 이게 아니라 못 먹을 수 있잖아요. 그냥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안에서 근데 편하게 그것도 뭐 꼭 그 집이 모든 걸 다 준비하는 게 아니라 뭐 반찬 하나씩 들고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 오늘 복음 어떻게 살아갔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추구하는 것은 사실 공동체 삶이라고 했을 때 공동체 삶을 같이 살아가는 마을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 브루더호프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인데 저는 도시 안에서 공동체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공동체로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침에 같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새벽 5시에 함께 예배 드리고 각자 집에 가서 아침밥 먹고 같이 또 나와서 같은 일을 해요. 그리고 그걸로 같이 공동체가 재산을 같이 돈을 벌어서 이제 그걸로 서로 또 나누는 그리고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또 오늘 복음을 살아가는데 서로 묻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가족들과 이렇게 나누는 것들인데 그게 도시 안에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더 호프 인터넷 쳐보면 그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거기서 많이 좀 영감을 받은 것 같고요. 공동체지만 도시 안에서 복음을 함께 나누고 그 복음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그런데 그게 작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공동체를 택한 거죠.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상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참 되면 좋겠는데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게 되게끔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다행히 그게 저 혼자 하게 되면 먼저 밖에서 볼 때는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작은 공동체를 하신데 그 이단 아니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딱 처음에 나오는 소리가. 그런데 예수 비봉교회라는 예수 향락교회에서 파송한 그리고 그 예수 가족 공동체는 그 사실 우산 밑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 또 만약에 나중에 공동체가 하다가 저는 제 아내한테도 얘기했어요. 3년 동안 5가정만 남아있으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그 걱정하죠. 그러면 저는 사실 3년까지 갈 필요 없고 1년 동안 그 공동체가 전도하지 않고 서로 좋아가지고 계속 모이고 있으면 무조건 폭파시킵니다. 그것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공동체지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도전하는 공동체는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들은 있어요. 근데 안 될 가능성이 있지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5년 전이나 10년 전이라면 무조건 실패입니다. 근데 지금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필요를 느끼는 가정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냥 가족 공동체를 하고 싶다는 거고 가족 안에는 룰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룰이 어떻게 보면 또 형성되어 나가는 거니까 이 공동체가 어떤 룰이 없기 때문에 애매모호하다.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랑과 신뢰가 있으면 서로 그것들을 같이 살아가다 보면 사라지는 것이죠. 해보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2월 첫째 주부터 3개월 정도 같이 연합 예배 드릴 거잖아요. 네네. 3개월 동안 개인별로도 기도하시고 이 공동체 예배 안에 같이 머물러 있으시다가 본인께서 받으신 비전대로 반응하시면 돼요. 마태 목사님이 꿈꾸는 그 가족 공동체에 같이 협력하겠다. 근데 그 협력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기도로만 후원하겠다, 재정으로 후원하겠다, 내지니 가족 공동체 실제로 내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에 실제로 참여해보겠다. 그 결정을 하시면 3개월 이후에 제가 그 그룹을 묶어드릴 거고 그 그룹에 대한 목양적 리더십은 저한테 없어요. 그분들은 철저하게 마태 목사님께서 목양적인 리더십과 돌봄 아래서 그 공동체가 형성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3개월 후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네. 네. 그 나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온 세대 예배가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면 같이 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앞에 있는 예전 순서들이 있겠죠. 그 순서 끝나고 나서 이제 저희가 설교 시간에 저희 김현 전사님이나 또 미취학을 담당하시게 될 사역자분께 35분의 시간을 부탁드리려고 해요. 저는 한 35분의 시간을 가지고서 제가 이제 작년 그룹을 설교를 할 거고요. 그동안에 이제 그 해당 사역자분은 취학 아이들은 이제 연령대가 7세부터 4학년까지예요. 그리고 5학년부터 저희 작년 그룹은 저랑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취약부서랑 다 나눠서 같이 이제 세대별로 저희 예를 들면 미취학 같은 경우는 7분에서 10분 정도 스피치를 하면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미취학 아이들은 7분에서 10분 스피치를 하고 나머지 25분을 그 말씀에 기초한 활동 프로그램 이걸 쭉 하고 그 다음에 취학 아이들 같은 경우는 15분에서 20분 정도 스피치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김현 전사님이 그 취학 아이들에 대해서 그 정도 스피치를 하고 나머지를 활동 프로그램을 해서 35분 정도의 제가 설교가 끝날 즈음에 그렇게 활동 프로그램 끝난 아이들이 같이 와서
나머지 예배 순서에 이제 같이 들어가서 같이 그 말씀에 기초한 찬양, 기도, 그다음에 그 기도 후에 자녀들 축복하는 시간들, 축복 기도,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저희가 끝나기 전에 찬양하잖아요. 찬양과 헌금 시간 이런 거 등등을 쭉 진행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 저희가 애찬을 할 거예요. 애찬을 할 때에는 두 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자녀들이 다 장성한 그룹은 장성한 그룹끼리 제가 그룹핑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어린 자녀들이 있는 가정끼리 그룹핑을 해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가족별로 조금씩 십시일반을 조금씩 준비해 오려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식탁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원래 식탁은요, 원래가 각 가정에서 조금씩 자기 일상에서 드시던 음식들을 조금씩 가져와서 나누는데, 자기 가족들끼리 먹을 것과 약간의 그게 미처 준비되지 못할 가난한 사람들 또는 분주한 사람들 또는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약간의 음식 플러스 알파를 준비해 와요. 그래서 그걸 같이 준비해 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웰컴 푸드죠. 새로운 가족들이거나 사역자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웰컴 푸드 테이블을 존을 두면 이제 음식을 준비해 온 식구들이 조금씩 거기다 두고 가족들끼리나 작년은 작년 그룹끼리 저희가 묶어 드릴 거니까 그 안에서 이제 식탁 교제를 하면서 복음 대화라고 해서, 왜냐면 원 메시지로 설교를 듣잖아요. 제가 작년 그룹에게 한 설교를 우리 아이들도 취학과 비취학 예배에서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또 그걸 몸으로 활동 프로그램까지 하고 왔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대화 질문을 크게 3가지 정도를 드릴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 저희 아내 같은 경우가 우리 아이들 넷을 데리고 이미 취학과 미취학, 저희는 이미 3개 부서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네, 그래서 이 3개 부서 아이들이 미리 활동 프로그램까지 다 하고 왔기 때문에 엄마가 할 질문에 참여가 가능해요. 그렇게 대화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새로 오신 분들 아니면은 등록하기 원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방문교인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미 우리 식구들이 준비해 오신 웰컴 푸드를 들고 그분들하고 같이 식탁 교제를 하면서 대화를 해가는 거죠. 오늘 말씀 어떠셨는지, 한 주간 삶이 어떠셨는지, 어떻게 저희에게로 오시게 되셨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자연스럽게 하면서 그분들하고 지속적인 만남을 하다가 등록을 권면하게 되는 거죠. 3주차 때. 저는 그 갭은 한 번은 통과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해야 될 교회가 기존에 익숙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오던 성도들이 익숙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방식을 그대로 두게 되면 결국에 저희 교회도 저희가 그렇게 불편해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또 하나의 교회로밖에 못 가요. 물론 그게 성공적이겠냐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성공적이겠냐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사실은 우리한테 던져진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을 받는 우리 스스로가 그 문제를 뚫어내기로 결정하면 가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극도로 어르신들과 대화를 불편해하는 어떤 그룹이 희한하게도 색깔공으로 묶였어. 그럼 주님이 연결해 주신 줄 믿고 그 한 주 동안은 그분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시면서 거기서 영적인 대화를 해가 보도록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꼭 포인트를 기억하길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금요 가족 기도회예요. 저희 공동체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거대한 축은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한 몸 되게 하시는 교회여야 해요. 그러니까 설교 강단에서의 말씀으로 저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지적 동의만 일어나고 방향성이 제시될 뿐이지 몸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 변화도 우리의 의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게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사역의 두 축은 말씀과 기도가 될 거고, 그리고 두 축 중에 하나인 기도의 축에는 물론 우리의 일상을 보듬는 새벽 기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가족 기도회. 여기에 자녀들이랑 같이 오셔서 아니면은 정말로 장성한 자녀라도 오셔서 좀 마음껏 정말 축복하고 기도하고, 만약에 저희가 이제 외부로 장소를 구하게 되면 1박 2일로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좀 거기서 정말 같이 또 먹고 자셔도 되고 아니면은 좀 기도회만 하시고 집으로 귀가하셔도 되고 상관없는데, 가족 기도회를 통해서 화학작용을 일으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 때 사람들이 물이 포도주로 바뀔 걸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고요. 주님께서는 그냥 원래 쓰던 항아리에다가 원래 쓰던 물을 담아서 그걸 그냥 떠서 갖다 주라고만 하셨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결국에 그 흥겨운 영적 장치는 계속됐잖아요. 즉 기도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교회에서 안 맞는 그룹하고 묶어드리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죠.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그거는 가족이라면 가족이 싫어도 같이 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고 하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방식은 아닐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세대를 분리하고 단절시켜서 예배 집중력을 훨씬 높이는 거에 저변에 깔려 있는 거는 성장이에요. 규모를 키우기 위한 셈이 사실 그 안에 있어요. 그게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저희 비본교회는 그 욕심을 좀 스스로 포기하는 공동체였으면 하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은 걸 엄마 아빠랑 같이 하면서 많이 보고 배우고요. 굳이 엄마 아빠가 아니어도 그냥 기존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이미 자녀를 다 양육시키신 우리 식구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것만으로도 듣고 보고 배우는 게 사실 되게 많아요.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마태 목사님도 이런 임상이 있지만 저도 그런 임상이 있어요. 아이들은 한 3개월 정도만 경건에 대한 훈련이 정확하게 심어지면 거기에 맞게끔 행동합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와 마태 목사가 설교를 재밌게 못해서 그런 겁니다. 짧게 하든지 재밌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데 저희는 짧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제가 자신이 없으니까 분리하려고요. 예, 두 분의 사역자가 취약과 미취하게 해서 재밌게 하시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 이재철 목사님 이제 다들 아실 건데 이재철 목사님 하는 설교 중에서 아이들에 대해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이재철 목사님은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움직이려 할 때 부모가 꼭 깨어나라는 거죠. 못 움직게. 그래서 아이에게 지금은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시간이야. 그럼 가르친다라는. 그래 그게 풍족적이고 이런 생각도 들지만 사실 예배라는 게 우리의 편리를 위함은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도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 예, 어렵겠지만 부모로서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목사님도 앞에 앉으시는 이유가 위에 올라가서 안 할게 하는 이유가 가족이랑 같이 함께 하려고요. 너무 보기 좋게 하는 거죠. 애들 쫙 이렇게 있는데 한 목사님 또 설교하러 올라오시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토요 주일 예배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떠한 누군가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일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거냐면 주일에 예배를 못 들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쉽게 얘기해서 부모님 중에서 아프세요. 근데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면 토요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분은 계속해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안에 계시면서 주일에 그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아원을 찾아가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되고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아니면 개척교회 선생님이 교사들이 필요한 교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 가서 교사로 섬기면 되는 거죠. 네, 그런 필요에 의해서 국률 사역을 위해서 이제 토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같은 경우도 어떤 요일을 정해놓고 모인 게 아니라 매일 모이기에 힘썼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그냥 하나의 예로서 토요 예배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 공동체 네다섯 가정이 되겠죠. 안 믿는 가정들이 될 수도 있고 주일에 놀러 가기 위해서 토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예수가족 공동체 얘기예요. 저희 예수비본교회는 아니에요. 예수 주일날 비봉교회는 주일날 예배해요. 예배 드리는 네. 겁니다. 쉽게 안 믿으시는 분들, 제가 최근에 이제 통닭쟁이 아시죠? 통닭쟁이 모르시는구나. 신명 앞에 집에 앞에 통닭쟁이라는 치킨집이 있어요. 거기 사장님이랑 거기서 예배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 꼭 주일이 아니더라도 평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